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네 번째 악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사 변방을 향한 나귀에서 내려 지금 구하다, 변방을 향한 나귀에서 내려 지금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더욱 위대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강인하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세 명의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최초의 믿음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악사입니다. 악사는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갈렙이죠. 갈렙의 딸임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악사는 최초의 사사 온니엘의 아내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등장한 믿음의 여인들은 모압의 여인 룻과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룻과 한나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면 사사시대의 초기의 믿음의 여인은 악사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는데 악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인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여인들은 강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부드럽다기보다는 강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몸이 남자처럼 튼튼하다, 강인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강인하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튼튼하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인한 열망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여인들, 우리 세상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이죠. 다말과 라합과 룻을 보면요, 이들은 마음이 강인한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의 강인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강인한 갈망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약속 가운데 이렇게 좋은 약속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 축복이 자신들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실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은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갖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소서, 그 복을 내게 주소서 갈망하는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얻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인한 갈망이 있는지요? 목사라면요, 부흥을 갈망하죠. 내가 사역하는 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을요, 강하게 만들어요. 갈망 있는 사람이 강해요. 갈망이 없으면 강인해지지 않아요. 강한 갈망이요, 우리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어요. 저도 늘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혼자 길거리를 다니거나 차에서 운전하거나 집에 있을 때 후렴조로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거 아멘. 제가 어떤 복을 원할까요? 뭐 건강의 복도 있겠지만요, 저는 부흥의 복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망이 있는지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인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사를 통해서 강인한 갈망의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그 부흥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차 한 대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요, 당장 달려와서 손으로 그 차를 세운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사는 누구의 딸입니까? 갈렙의 딸입니다. 아마 갈렙이 늦둥이 딸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습니까? 악사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갈렙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듯이요, 악사도요, 아버지처럼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죠. 이때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조용하게 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정복 전쟁이 계속 치루어지는데 그때 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간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간구를 언제 한다고요? 나이 85세에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데 갈렙은 알아요. 이 산지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거인족들이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의 마음을 낙담시킬 정도로 강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구하는 그 성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읍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구해요. 그 성읍을 구합니다.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구한 거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을 누가 닮았다고요? 그의 딸 악사가 닮았습니다. 갈렙이 기랏세벨을 정복하게 되는데 기랏세벨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정복하는데 거대한 보상을 내건 거예요. 이 길라세벨 성읍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정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해요. 딸을 내걸 정도로 악사는요 미인이었겠죠. 우리가 개싸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길라세벳을 목숨을 걸고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유다 사람으로서 남방, 성경에는 남방이라고도 적혀 있기도 하고 네게브, 남방 네게브는 똑같은 이름이니까 달리 보시면 안 돼요. 네게브, 남방, 이곳은 물이 많지 않아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곳을 분배받은 거예요. 악사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그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악사가 나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립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는 지금 이 온니엘을 말하는데요,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를 타고 신혼집을 향하여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온니엘에게 말하길 나의 아버지에게 밭을 좀 구해보자. 그리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악사가 말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네겝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온니엘에게 말하기 땅 달라고 말하잖아요. 먼저는 땅을 구했어요. 아버지에게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갈렙이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땅이 뭐예요?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 같은 곳에 필요한 것이 뭐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하니까 그러면 샘물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가장 좋은 곳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있는 두 곳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아들이 없는 딸에게는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었어요. 땅을 줘요. 상속권으로 줄 수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럼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악사는요, 딸이잖아요. 그리고 갈렙에게는 아들들이 있어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뭐예요? 땅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에게 상속권이 없는데 상속권이 없는 딸이 와서 땅 달래요. 땅을 줘요. 줬더니 또 샘도 달래요. 줘야 안 줘요? 아버지가 2개를 준다니까요. 이게 악사예요. 이게 악사예요. 우리도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저에게 네게브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투덜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해보셨나요? 나귀에서 내려보신 적이 있나요? 광야로 힘든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귀 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광야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샘물, 은혜의 밭을 주셔서 구해보신 적이 있나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십니까? 네겝으로 보내시면 저 축복해 주세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게 해주세요. 나에게 상속권이 없듯이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미리 단정하지는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미리 단정해버려요. 안 줄겠지. 미리 포기하는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뻔히 알아요. 딸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구해도 소용없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게 악사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원해요. 내가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구하세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은혜의 샘물 필요해요. 밭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강해지세요. 광야에서 강해지세요.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가운데 남쪽 광야였어요. 네게브. 이렇게 용감한 사람에게는 좀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목초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게브라는 사막으로 가게 돼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버림받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곳에 우물이 2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요 힘을 키워요. 외딴 곳에서 변방에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온니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초의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방의 인물이 어떻게 최초의 사사가 되었을까요? 변방에서요 실력과 힘을 키웠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변방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셨어요.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요로운 성읍에 살고 풍요로운 목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붙여가지고 8년 동안요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아서 조공을 바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드디어 처음으로 사사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지배했던 강력한 왕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8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공교롭게도 온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방에 있다니까요. 사막에 있어요.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니엘은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요. 근데 그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악사라니까요. 1장에 악사에 대한 설명과 악사가 네게브에 2개의 샘물을 얻게 했다는 것은 악사가 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광야에 살다 보면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개의 오아시스에서요 온니엘은 실력을 키웠고 능력을 키웠어요. 그리고요 악사는요 남편 온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한 성읍만 정복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아요.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는 일에 큰 기초가 된 여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온니엘이 나오는 것은 그 1장에서 악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악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용감함과 악사의 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방 네게브는요 변방이었습니다. 네게브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단련의 장소였어요. 능력을 키우는 장소였어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광야로 보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빠져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왜 내 인생이 광야입니까? 네게브입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고 단련하여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샘물을 주셔서 은혜의 샘물을 주셔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요.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합니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성경 더 읽을 수 있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실력과 능력이 쌓이면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변방처럼 느껴집니까? 같이 실력 키웁시다. 실력 키웁시다. 기도의 능력 키웁시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묘한가를 깨달아 나갑시다. 우리가 실력 키우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세요.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변방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봐도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리세요. 왜 그 나귀에서 계속 타고 가세요? 나귀에서 내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힘듭니까? 기다리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세요.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런 강인한 갈망이 있는지요.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인한 갈망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악사와 같이 구하고 간구하여서 얻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구하세요. 지금 구하세요. 지금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는 길이 네겝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리세요. 나귀에서 내리세요. 악사처럼 내리세요. 지금 구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 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샘물 주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 주세요. 저 네겝에 가서 힘과 실력을 키우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 뛰쳐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강인한 갈망을 가졌던 여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 그 강인한 갈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써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방을 향하여 가는 악사, 그러나 그녀는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딸이지만 아버지께 가서 담대히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 땅 주세요. 땅도 주니까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샘물 주세요. 갈렙은 사랑하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결국 광야 같은 곳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서 온예와 같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광야에서 실력을 키웠더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나귀에 내려서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주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변방에 산다라고 원망하고 투덜대지 말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해봐라,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를 향한 계획이 어찌 변방으로 가는 계획이겠니? 변방에 훈련받고 단련하면 때가 되면 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늘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